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1절에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것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제는 꾸물거리지 마세요 하여 그대로 그 말씀을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요즘 캄보디아에 젊은 사람들이 잡혀 있는 것들의 뉴스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는 청년을 구출한 기록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감금되었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감금되었던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정모군과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옵니다. 이틀 밤을 지새우며 마음 졸였습니다. 구출작전이 노출돼 정군에게 위해가 가해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와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3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이 구금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군 어머니의 절규를 전해 듣고 꼭 구해서 돌아오겠다는 일념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현재 도착하는 순간부터 교포들을 비밀리에 만나며 정군이 감금된 것을 수소문했지만 프놈펜 어느 부분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걱정에 입이 헐고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내놓고 상의할 수도 없을 만큼 현지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함께한 의원님들께도 대략적 내용만 말씀드렸지 세부 상황을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청년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보좌진과 새벽까지 논의하며 정군의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보좌진의 노력으로 정군의 친구를 찾았고 친구를 통해 캄보디아의 정군과 SNS 화상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친구는 정군의 캄보디아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마침내 정군의 은신처가 포착됐습니다. 통화에서 정군은 감시인의 눈치를 살피며 은밀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좌진과 친구는 정군이 감금돼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현지에 대기 중인 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이후 보좌진과 첩보전을 펼치듯 소통하며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청년 구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교포로 있던 후배에게 간청하여 프놈펜 시가를 누비며 캄보디아 인사들과 접촉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마침내 경찰이 정군 구출에 나서게 되자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한국에서는 정군 친구의 헌신적 도움으로 정군과 접속이 이어지고 마침내 구글 어스를 통해 정군의 은신처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가 누설되면 범죄 조직이 더 깊이 숨을 수 있고 그러면 정군이 더 위험해질까 두려웠습니다. 현지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정군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아파트형 호텔 수색을 간청했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저를 만류했습니다. 현지 후배와 교포 몇 명과 의논해 단독으로 찾아갈 방법을 고민하는데 한국 보좌진의 급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정군을 감시하는 인원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니 절대 개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신신당부였습니다. 교포들에게 의논하니 은신처가 확실해도 경찰 회의만 4, 5일 걸리고 실제 현장 급습은 20일이 넘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포들의 예언처럼 곧바로 현장 구출은 어렵다는 캄보디아 경찰의 답변이 왔습니다. 귀국일은 17일, 반나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상황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한 청년의 미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간 우리 의원님 3분께 일정을 맡기고 다시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간절하게 매달려 설득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있는 곳을 알면서도 모른 척 돌아갈 수는 없다. 캄보디아 국민이 외국에서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을 포기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겠나? 첫날 만난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정부 강요들이 돕겠다고 나서주었습니다. 마침내 정군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17일 귀국을 포기한 2시간 전에 캄보디아 경찰이 정군이 숨어있다는 아지트를 급습하겠다는 사실을 통지해왔습니다. 최소 20일이 넘게 걸린다는 경찰의 현장 급습이 반나절 만에 결정된 것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국의 아들을 기다릴 부모님을 생각하니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경찰의 구조를 기다리는데 현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지목한 호텔형 아파트 13호실을 급습했는데 정군이 없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형 아파트는 A, B, C 3동이 있는데 몇 동이냐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 한국 보좌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파악 후 바로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얼마 후 구글 어스로는 몇 동인지 파악이 어렵다는 절망적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을 눈앞에 두고 못 찾는다 생각하니 맥이 풀려 주저앉고만 싶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캄보디아 경찰에게 남은 A동과 C동을 바로 급습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범죄 집단의 특성상 서로 연락이 돼 바로 도망칠 것이 뻔합니다. 일각이어삼추입니다. 다급한 요청에 다시 경찰의 수색이 신속히 재개되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듯 급히 울고 얼마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정군을 찾았습니다. 숨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른 2명의 한국 청년도 함께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청년 3명이 곧 조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협조해 주신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정군을 찾아 나서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내일 한국 청년 3명의 조속한 귀국을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젊은 사람 3명을 구하는 일이 이토록 어렵고 긴박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절망에 부딪히고 저항에 부딪히고 그래도 용기를 내고 애타는 마음으로 구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 사람 구출하는 물리적인 구출도 이토록 어려운데 우리 속에 있고 보이지 않으나 만져지지도 않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신앙이 무너진 그리스도인을 다시 구출하는 일이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버려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어져 버린 교회를 다시 구출해내는 일이 그리고 악마의 온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다시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깊이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은 오늘 여기에서 이 의원의 마음과 함께 겹치면서 느껴집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세상보다 더 나빠지고 황폐해졌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을 단순히 구출한다고 하는 것은 몸을 빼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다시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겠다고 한 일이니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어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200년 동안 깊은 절망 속에 나라를 잃어버릴 만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처럼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연결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싸늘하게 무너져 있고 교회가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이 시대의 신앙과 교회를 구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여정 중에 있고 우리도 그 부르심 중에 있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의 구출기를 읽고서 구출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3명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 이후에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겹쳐서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으로 봅니다. 완전히 신앙이 무너졌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1절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25살짜리의 젊은 왕이 앞으로 29년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그 가장 기초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며 성전을 수축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예배자로 만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그 일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고 무심히 읽을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저와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목사 이철용 목사를 생각합니다. 그는 금호동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의 금호동 산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지금의 금호동이야 압구정동으로 다리 하나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부촌 중에 부촌이 되었지만 지금부터 60년 전, 70년 전에 금호동은요, 사업 망한 사람, 월세돈도 낼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살았던 동네입니다. 제 외숙이 사업을 쫄딱 망해서 월세돈도 제대로 없어서 금호동에 가서 새빵살이를 했을 때 제가 가봐서 그 동네를 압니다. 내 친구 이 목사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학교 다니고 그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금호시장, 그 산 밑에 시장에서 사과 갯짝을 놓고 문자 그대로 그 위에서 과일을 몇 개 팔고 생선을 몇 마리 팔면서 그렇게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이 없지만 그때는 월사금을 다 내었습니다. 기성회비, 육성회비를 냈던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고등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공부할 길이 없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쯤에 멀리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청년부들이 모여서 정말로 어렵게 살고 한국에 전쟁고아들도 아직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처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명에게라도 열어주자고 하고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한 돈을 헌금을 해서 선교비로 보냈던 게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고 중학교도 갈 수 있었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워낙에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궁핍하게 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커서 돈 벌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악 물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친구 이철용은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자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으니 나도 누군가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로 섬기고 있는 극악의 가난한 빈곤인 필리핀의 빈민촌 모두가 다 버려서 그 빈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철용 목사에게. 내 조국 필리핀도 우리를 버리고 필리핀의 동포들도 우리를 버렸는데 멀리 한국의 사람, 한국의 목사가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고? 그 필리핀 빈곤 선교 지역에 외곽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마을 한 군데에 들어가서 판잣대기에 잠을 자면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내기를 20년을 같이 지냅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 빈곤 선교 센터, 즉 캠프 아시아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요, 그 아버지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은 평생도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의 쾌락을 추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자랐습니다. 마치 이철용 목사가 금호동에 극도로 가난한 빈곤 지역에서 자라났듯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악한 아버지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어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는 환경 탓으로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란 환경이 어땠다고? 내가 이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환경의 핑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100년 동안 이런 한국교회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부딪히는 일인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 내 주변에 이 교회도 이렇게 하고 저 교회도 저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그렇다고 탓하면서 여전히 그릇된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 왕의 첫 등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절의 뒷부분에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하여 스갈의 딸이더라. 역다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알지만 유다의 왕들의 족보 새로운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에게 양육되고 그 어머니에게 교육되고 그 어머니에게 양심이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품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비유적으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 아닙니까?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젖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히스기야를 길렀던 그 어머니는 오늘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목회를 좀 하다가 보니까 한국교회는 수평이동의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전도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이동해 오면서 타교에 등록을 하는 것 수평교인이라고 합니다. 수평이동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수평이동 교인이 등록을 할 때마다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전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 교회를 제가 때로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알 만한 떠르르한 교회이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 교회든지 물으면 어떤 교회입니까? 물으면 우리 교회는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다 아는 큰 교회였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누구다 하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올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 교회는 어느 교회였습니까? 물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가려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진리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든 혼인을 하든 멀리 이민을 가든지 간에 다른 교회에 등록했을 때 어느 교회를 다녔습니까? 이 말은 당신의 신앙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물을 때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크지도 유명하지도 많은 일도 하지 않고 세월도 짧은 교회니까 비리비리하게 그럴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세 가지의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서 함께 같이 나아가던 교회였습니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예배는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성령께서 뜨겁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갔을 때는 내 직업 가운데서, 내 가정, 내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사귐의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겠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의 훈련을 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애썼으며, 그 하나님을 알고 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과 어둠에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면서 사귀려고 애썼던 교회였습니다. 예,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였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갖다 퍼주고 좋은 것을 갖다 주고로 소비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속에 들어가 살면서 우리가 스며들면서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자립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애타게 수고했던 선교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누가 이 여인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는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입니다.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어쩌면 동장 2장도 못 되는 사람의 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의 어머니이고 젖줄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영혼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게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는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첫 번째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는 누구를 본받았다는 말입니까? 다윗을 본받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당신은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까? 영웅이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 시대인 건 틀림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 시대여서 누군가가 영웅이 되는 것은 모두가 다 몸소리치게 싫어하는 이 시대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의 길을 저분을 보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인 겁니까?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고요. 믿음을 심는 곳에는 믿음이 납니다. 불신과 악을 심는 곳에는 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죠. 신약성경에 말한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닮을 것입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 있기는 한 겁니까? 늙은 장로님의 새벽 뒷모습을 담기를 원해보지는 않으시렵니까? 백발이 허옇게 어깨가 구부러져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그 권사님의 뒷모습을 닮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까칠까칠하게 깐깐하게 사는 것만이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하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삶의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온통 악한 행위만 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 말만큼 가혹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칭찬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완전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실수가 없어야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업적을 이루어야 될까요? 너무도 가혹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허우대가 훨씬 더 좋은 형들을 그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더 미끄러져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불완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심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러 실수하는 전능아는 없습니다. 일부러 실패하는 머리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러 나는 불완전할 거야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나름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무릎으로 쫓아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지만 괜찮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중에 12번째 왕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완전히 기울어버린 그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여서 그는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쭉 뒤에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닫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잠겨버리고 폐허가 돼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도 손발이 묶였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예배 사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3절을 읽었지만 주목해야 될 눈이 꽂히는 단어는 앞부분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뭐라고 하고? 첫째 해 첫째 달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에 그 뭐예요? 제일 처음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 세웠다는 말입니까? 신앙 세웠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무너진 경제를 세우겠다고 안 했습니다. 군기가 빠졌다고 행정력을 세우겠다고도 안 했습니다. 중앙 집권을 하겠다고도 안 했습니다. 정치하는 것들이 썩어 빠졌으니까 이것들을 모조리 갈아엎어야 되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썩어 빠졌겠죠. 자기 아버지 왕 밑에서 부패로 득식을 거렸죠. 급한 일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 번째 달에 했던 것은 무엇이고요? 성전을 세워 사람을 예배자가 되게 하는 신앙을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 위에 사상이 있고요. 그 정치를 합당하게 생각해 주는 가치관이요. 사상 위에 신앙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치의 올바른 결정을 해야 그 밑에 경제가 돌아가고 행정이 돌아갑니다. 하여 경제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에는 세계관, 가치관이 있어야 하기에 정치 위에 사상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뇌 구조를 충족시켜줄 스승들을 찾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상 위에 종교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에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을 뒀다는 말입니까? 신앙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실천력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 도대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신앙을 세우기로 작정한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파괴되고 무너져 있고 문을 닫았던 여러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중중중중.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말, 자기 아버지 왕이 이토록 악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뭡니까?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폐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낭실. 낭실은 뭘 말합니까? 복도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방.
그걸 낭실, 사랑채라. 예? 복도에 붙어 있는 자만. 예루살렘 성전에 복도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방. 아마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로 말하면 저 위에 조그마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저 방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방, 그 낭실이 문이 닫혀 있었다, 오랫동안. 신앙의 사망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 29장을 보고 있습니다. 7장 앞에인 역대하 22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1년밖에 왕노릇하지 못했던 아하시아, 그 1년도 광분의 악을 행했던 아하시아 왕이 죽습니다. 1년 왕노릇하고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탐욕이 발휘했습니다. 이때가 기회이다. 모두 왕의 혈육들을 죽여버리고 내가 여왕으로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핏줄들을 죽입니다. 단 하나, 1살짜리 요아스가 남습니다. 그때의 성전의 제사장 여호야다와 아내였던 여호사밧, 즉 이 부부가 1살짜리 한 명 남은 요아스를 몰래 유모와 함께 빼돌려서 이 1살짜리를 6년 동안 돌보면서 키워 훈리를 도모합니다. 그를 키웠던 것이 바로 성전의 낭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복도에 여러 용도의 방들이 있었죠. 창고로 쓰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작은 방 낭실 하나를 바로 이 1살짜리 어린 요아스를 거기에 키워 6년 동안을 돌봅니다. 요아스는 다윗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앞으로 왕국을 세우되 네 후손들은 너의 핏줄이 반드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고 했는데 다 죽을 뻔했습니다. 단 하나, 이 요아스만 남습니다. 요아스를 6년 동안 낭실에서 키워서 7살이 되었을 때에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해서 다시 신앙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하는 기록이 역대하 22장, 23장에 이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낭실은 여호와의 언약이 숨쉬며 살아있게 하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 방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문을 다시 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죽음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이 자라났던 그 낭실을 폐쇄해버렸던 신앙의 죽음의 시대를 다시 문을 열어 제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왕은 백성들과 함께 합의하자고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제 낭실을 열었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이 자랄 곳이 다시 세워졌으니. 그리고는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 이제는 꾸물거리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삼았습니까? 저는 다 기우로 가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다윗의 언약의 씨앗 요아스 1살짜리를 6년 동안 길러내었던 그 낭실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아스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저앉고 신앙이 싸늘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구출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바로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이제는 꾸물거리지 말고 새벽을 깨워 머리가 허옇고 어깨가 구부러진 그 기도의 노인들의 삶을 담도록 마치 히스기야가 다윗 왕을 닮았던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보시기에 너는 정직하였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이제 게으르지 말라. 너희는 이제 꾸물거리지 마세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일 것입니다. 좁은 길일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하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 주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요아스를 길러내었던 성전의 낭실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